따라서 사울의 고난은 예정된 겁니다. 사울이 은혜 받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미 사울에게 예정된 그런 고난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사도행전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했거든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으로 이미 사울의 앞날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예고하시고 그 예고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고 믿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순교한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죄 없이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죄 짓고 고난 받을 수도 있고, 애매하게 고난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죄 없이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구약에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욥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친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려운 일이 닥쳐왔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울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울 같은 사람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사울의 일생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으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로 아주 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늘 뭔 잘못을 했나, 그리고 자기 잘못을 찾아보든지 자기를 막 이렇게 돌아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더 나가서 자기를 정죄하는 거 좀 생각을 이렇게 좀 하고 우리가 자기 정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울과 같이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상급이 커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섬기며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게, 그날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매일 갈등이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게 웬일이냐,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욥기의 결론과 같이 욥이 고난 중에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게 우리가 고난 중에 취해야 될 태도고, 또 조금 더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기억해 놓고 있는다 그러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던 적도 있어요. 우리 같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 것입니까? 현세와 금세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는 복 그러면 무조건 머릿속에 돈, 이렇게 복과 돈을 연관하는데, 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행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은과는 사실 별개입니다. 바울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 행복이란 자족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만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거기에 행복하다. 나는 부한데도 비난데도 다 처해봤는데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 이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울을 죽이기로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다. 유대인들이 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해요? 반대편이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 편이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근데 이게 편을 바꾸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쪽에 섰을 때는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을 사울이 그냥 앞장서서 이렇게 해주니까 아주 그냥 좋았는데, 사울이 그 일을 이제 안 한다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손 씻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보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옷 받아줬던 청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이렇게 죽일 때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돌 받아주는 사람이니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 옷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돌을 잘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다가 자기도 돌 던지는 일에 동참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랬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자기 생명의 위기가 지금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그래서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원수가 된 겁니다. 원수. 오늘 우리가 너희 원수가 집안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인데 예수님 믿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편하지 않을 때는 같은 편이니까 좋아해요. 우리가 예수님 편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가만 안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울만 이렇게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리라.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고난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고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을 잘 감당하고 고난을 잘 지나갈 수 있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편안하고 또 축복받고 저는 뭐든지 다 잘 되는 것만 꿈꿨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받을 기회가 오는데 그때 그 기회만 우리가 이상한 행동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잘 감당해도 그 이상을 감당하면 우리 주님은 더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 몫에 내가 지고 내가 감당하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잘 감당해요. 두 번째 말씀은 그 계교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사울이 알았어요. 계교를 사울에게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사울에게 알려줘요. 사울은 이렇게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어. 왜 안 죽냐?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죽지도 않는다. 그런 유명한 말을 리빙스턴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명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명줄을 놓치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가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사명도 없는데 뭐 땅에서 남아 있으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빨리 와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명으로 삽니다. 하나는 의의 병기로의 사명, 또 하나 불의의 병기로의 사명.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쓰임 받는 게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지. 사람들은 또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면서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다고 또 착각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 요 사울 같은 사람 되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쓰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일만 뭐 잔뜩 남은 거죠. 책망만 받으면 그래도 그나마 난데 문제는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았다 그러고 주의 이름으로 뭐 말씀도 전했다 그러고 뭐 주의 이름으로 다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을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열심으로 막 자기 열심히 그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주 책망하지는 않았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나아야 된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가지고는 구원도 받을 수가 없고 상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열심을 내면 열심히 일은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늘 주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잘했다고 칭찬하실까? 결산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는 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안 남았는데. 어떤 데는 손해가 났는데 결산을 딱 해보면 이게 뭐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일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평가회라고 하는 걸 합니다. 왜 평가회를 하냐?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그래서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때 우리의 그 평가할 때 기준이 뭐냐면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했냐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했는지, 주님을 위해서 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보고 계셨는데 주님이 웃으셨을까? 아니면 인상을 팍 찡그리셨을까? 아니면 등을 아예 돌려버리셨을까? 여러분, 인상을 확 그래도 쓰시는 거는 화가 났다는 건데 우리 주님이 등을 돌린 때도 있습니다. 뭐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제도 성탄절 전야제 공연을 했는데 주인공 그 공연을 보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 어제도 제가 이게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그 어떤 부서가 이렇게 문 안 닫게 하시고 없으면은 문 닫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해? 예? 유치부가 없다. 그러면 없는데 뭐 어떻게 유치부를 해? 유치부 재롱잔치를 어떻게 해? 예?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어야 하지. 예? 각 부서가 다 그래도 남은 자를 남겨놓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연을 봤어요. 한때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뭐 예? 그런 데도 있었잖아요. 예, 어쨌든 하나님이 없애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셔서. 근데 저는 그런 거 전야제를 할 때마다 예? 가끔 어린아이가 막 울기도 하고 막 삐지기도 하고 막 아이고 아주 선생님들이 막 땀을 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계교와 사울에게 아직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려고 그런다고 뭐 사울이 죽겠습니까?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을 때는 뭐 마귀가 아무리 때로 덤벼도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마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일에 흠과 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번째 말씀은 그 광주리에 담아. 참 사울이 들어갈 때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갖고 다메섹에 당당히 올라갔는데 참 다메섹을 떠날 때 참 허접하게 떠나고 있습니다. 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공문, 오늘날 얘기하면 체포영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잡으러 갈 때 그냥 자기가 막 열심으로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잡을 수 있는 공문을 갖고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무 수행하러 올라간 거예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사울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체포영장을 방해하면 그 아주 무서운 처벌을 받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대항할 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올라갔던 사울이 참 광주리에 담아가고 쫓겨가듯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를.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래서 도망갈 수 있게. 사울이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도망갈 수 있게 또 도망을 잘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우리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의 옛날 보면 까짓것 뭐 죽지 뭐 그러고 당당하게 막 맞붙을 수 있는데 사울이 지금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순교하지 뭐 순교. 이때는 도망가야 돼요. 왜 도망가야 되냐? 이 해야 될 일이 잔뜩 남았는데 무슨 자기가 죽어요. 죽기는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끔 뭐 죽으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도 생각을 도망쳐야 되나? 여기서 잡혀 죽어야 되나? 죽는 거는 쉬워요. 근데 어떤 때는 사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순교자는 제가 둘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죽는 순교자와 살아있는 순교자. 우리가 환난과 핍박 시대에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훨씬 더 어려워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뭐 죽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살아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막 죽는 것도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이런 일 때문에 갈등을 해요. 내가 여기서 붙잡혀 죽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도망가는 게 좀 그런 것 같아. 아 진짜 참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막 살기 위해서 막 한 것처럼 도망쳐야 되나. 그때 이즈리얼 사울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서 죽어야 될 때가 있고 살아야 될 때가 있는데, 선교사들이 고민한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내가 그냥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죽으면 되지,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막 어디 숨어가지고 여기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내가 도망가야 되나. 죽는 건 쉽다니까. 근데 사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할 때도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주님을 위하여인가? 주님이 지금 죽기를 원하시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꼭 해보고, 아직 아니다 이런 생각하면 좀 구차하게 도망갈지라도 도망가는 길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선교사들에게는 요긴한 말씀인지 몰라요. 특히 저 위험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구차하게 막 도망가야 될 때, 아 내가 이렇게 정말 구차하게 막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도망쳐야 되나?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때 꼭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살아야 된다고 판단될 때는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도망가야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죽지 않아야 될 때 주님을 위해 뭐 죽지 그러고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이 사울의 그 삶이 우리 신앙의 어떤 모델이 돼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울의 고난인데, 사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고난이 시작됐는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하나님이 자기가 그 고난을 다 잘 받고 승리했을 때 주실 면류관, 또 칭찬, 영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잘 걸어갔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그러면 묵묵히 잘 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고난이 시작됐는데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고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받는 핍박 기쁨으로 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